그런데 22장 아까 우리 같이 읽었는데 22장에 와가지고는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 말씀을 맹세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100세였지 100세. 예. 그러니까 한 75세에 부르봤으니까 25년이 지난 거죠 실제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뭐라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 말씀하신 거 보면 100세도 지난 약간 더 지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장에서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보여주실 땅으로, 다른 말로는 계시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그리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너로 번성하게 하겠다는 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죠.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두 가지니까 복을 주겠다는 것이니까 먼저는 복을 받아야만이 사실은 번성하는 거죠 실제는. 그래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는데 결국은 두 가지 약속입니다. 복을 주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걸 22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지금 맹세로 지금 보증하신 것입니다. 예, 히브리서 뭐 다른 말씀들은 약간 생략하고 히브리서 이제 11장으로 한번 와서 보시죠. (11) 11장은 8절부터 한번 8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 창세기 말씀을 기억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기업으로 받을 땅에, 다른 말로는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성을 바라보고 갔단 말씀은 없죠. 땅을 바라보고 내게 지시할 계시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있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땅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갔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11절, 왜냐하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부연 설명을 한 겁니다. 11절부터 보시죠.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까 본향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그 한 성이 사실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죠. 예, 본향이며 본향을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15절부터 보시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바르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돌아갈 본향,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줄 유업으로 줄
그 한 성,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 여기는 본향, 또 돌아갈 본향이라 이렇게 했고, 본향인데 더 나은 본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는 땅으로 입혀졌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는, 그러나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것이다. 신약에 있는 것은 그들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결국은 위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그네가 행인같이 이 땅을,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시는 그 한 성에 참여되기를 그렇게 소망으로 삼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이제 6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아까 12장, 22장 읽었지만은 그 성에 들어갈 무리가 충만한 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 가운데서 들어갈 충만한 믿는 이들, 그런데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무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주고 그 다음에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근거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한 성, 그리고 더 나은 본향, 거기를 소망 삼고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야곱도 다 장막에 거함으로 그 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6장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약속하셨던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내가 반드시 그래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면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게 맹세인데 15절에 보면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16절은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맹세는 그 다투는 일에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맹세보다 더한 것은 이제 없잖아요. 사실은요. 약속을 했고 약속이 지켜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셨다는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맹세까지 해주신 일에 우리 자신이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안 믿었으면 하나님께서 맹세까지 해주시면서 그 사람에게 믿게 하셨는가 제 자신을 생각을 해봤다니까. 그래서 참 사람은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이 그 믿지 않은 건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신 일에 우리 자신이 믿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요. 자, 17절 보시면은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은 보증을 맹세로 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뜻이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변할 수 없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사람들은 과연 그것을 얼마만큼 믿는지 사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그 복에 참여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자손 약속에 참여된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자손들 안에 들어가게 주님께서 하셨는데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복 주고 복 주며 그 다음에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내 자신에게 얼마나 와 닿는가 또 이런 말씀을 또 얼마나 우리 속에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사는 것인지 곰곰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가져가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은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약속을 이 두 가지 사실이란 것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보증을 해주시는 맹세
이 두 가지 사실이 한다. 그러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변치 않게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보증, 맹세의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신다. 다른 말로는 격려를 받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변치 않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그 맹세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거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 격려를 받고 지금 정말 세상에 나그네로 살지만은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과 이 맹세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셨고 그 다음에 보증으로 확장하셨던 맹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영혼이라고 했는데 혼의 닷 같아서,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히브리서는 믿은 지가 오래된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초보의 도를 다 이미 한 번씩 받았던 사람들인데 초보의 도에 머물러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분들에게 혼의 닷과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제 그 바닷가에 가서 보시면은 바다는 세상이지만은 예표로 우리가 가서 바깥에 바다에 가서 보면 배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배를 우리 자신으로 한번 비유해 보시고 바다는 세상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 보시면 거기에 작은 배들 큰 배들이든 다 배마다 어때요? 정박하고 안전하게 어떤 파도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뒤집어지지 않게 해서 뭘 갖고 있어요? 전부 닷을 갖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바다에 그 닷을 놓고 안전하게 그 정박하고 그 항구에 그 다음에 그 닷을 놔가지고 피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그것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닷인데 우리 혼의 닷과 같다, 이 소망이. 그래서 튼튼하고 견고 안에서 결국은 시장 안에 들어가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이 닷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닷이 없는 사람은 완전하게